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라. 천사의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초청입니다. 와서 우리는 와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 가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1년에 2번은 꼭 교회를 찾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2날만 옵니다. 왜 안타깝다고 할까요? 1년에 2번 와서 안타깝다는 말이 아니라 1년에 딱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 와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서 기독교 교리 중 제일 믿기 어려운 것 2가지를 듣고 가는 거지요.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1년에 딱 2번 와서 가장 믿기 어려운 설교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그냥 앉아서 찬양대 찬양이나 보고 핸드폰을 만지다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라, 이 첫 번째 명령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의 2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2번째 명령은 보라입니다. 보라. 오신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없이 들은 이야기니까 그냥 딴 생각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 안을 자세히 보라. 대충 보지 말고 확실히 보라. 진짜 비어 있는지 관찰하라는 거지요.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자세히 보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와서 보라, 관찰하라, 자세히 살펴보라. 성경을 소개하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역사적으로, 비평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 비평학이지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비평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자신의 경전인 성경에 대해 무제한적인 비판적인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살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신앙을 잃고 해이론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교는 자기 경전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을 비평했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살펴보라, 관찰하라, 들어보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원래 거짓말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요. 말이 많아질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와서 들어보라. 와서 자세히 관찰하라. 우리 할 얘기 진짜 많다. 들어보라. 요한복음은 20장까지 길게 기록해 놓고 21장까지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둘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장 한 장을 덧붙입니다. 이 바탕에 깔린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들어보라, 관찰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할 시체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첫 번째 확인된 사실은 무덤 속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던 학자들이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설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커슨 플라이의 주장으로 여자들이 착각해서 다른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했겠지요. 진짜 무덤은 저기라고 알려주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한상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그냥 한상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여 명이 넘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500명이 연속으로 동일한 한상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무덤을 열고 시체를 확인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이성학자 칼 벤치린이 주장을 했습니다. 앞에 두 이론이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한상을 보았다, 본인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탈진했고 가다출혈로 인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좀 그럴듯한 설명이지요. 그러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수없이 많이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분이 용케 안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몰래 빠져나와 나 사실 안 죽었어.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네 번째는 도굴설입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경비병을 이기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어디다 숨겨놓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여도 죽기가 어려운데 거짓을 이해해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제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조롱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남은 생애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주장에 인생을 바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지요. 다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좀 더 관찰해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들이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증언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남자를 증인으로 세웠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성이 첫 번째 증언자로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그들이 실제로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 야고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죽을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 200년 뒤에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창시자의 무덤을 순례의 장소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안식일보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지요. 와서 보셔야 합니다. 그냥 오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는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성으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진지하게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신론자들의 가장 위험한 일은 진지하게 진실을 검토하는 것. 위험한 일이지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이 정말 가능한 사건인가? 10년 동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겨 놓았는가? 그는 결론 내리기를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예수 부활 사건은 저항할 수 없는 논리적인 기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고 무신론자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자세히 관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가라.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와서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데서 멈추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말하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명령이 명령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내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앞에 두 명령은 와서 보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을 보면 부활을 믿은 후에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활을 믿은 후 그냥 멈춰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가서 된 일을 말했습니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반면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긴 했는데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들의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가서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와서 보고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가서 말하는 자들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넘는 26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천사의 명령, 4가지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